우리는 사랑을 생각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영화 같은 장면들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주 조용하고 깊고 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보내실 때 그 사람이 꼭 강한 인상을 주는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신호로 그 사람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특별할 게 없어 보여도 마음 안에 이유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무시해서는 안 되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고 오히려 고요해지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진다면 그건 그 사람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영혼 깊은 곳에서 오는 평화일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루 기분이 좋고 나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안식이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우리의 감정만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 대화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있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마음이 통하는 느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 같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하늘의 쉼터를 주고 계신 걸지도 모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며 고통 중에는 외치신다. 그 말처럼 하나님은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특히 관계 안에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도가 더 깊어지고 말씀이 더 가깝고 예배가 더 사모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마음의 안정을 느낀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반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뜨거운 감정이나 이상적인 조건만을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외모, 학벌, 직업, 말투, 심지어 SNS 분위기까지.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놓쳐버리고 세상이 주는 자극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복잡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단순하고 분명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영혼 깊은 곳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설레는 감정과는 다릅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더 안정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꾸 생각나는 사람,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사람의 믿음이 떠오르는 순간 그 모든 작은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경험을 한 어떤 청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음이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졌고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 안의 불안이 잠잠해졌어요.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이었어요. 이 고백 속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평안을 분별하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말씀 없이, 그저 감정으로 사람을 판단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피면 그분의 인도는 결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정돈되지 않은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혼란한 길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십니다. 말씀 한 구절을 함께 나눠볼까요? 주께서 뜻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사야 26장 3절.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신뢰 위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신뢰 안에서 관계도 평안하게 자라고 사랑도 조급함 없이 자라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은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더 고민하게 만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마음을 쉬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 중 첫 번째,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은 강렬하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첫눈에 반하고 심장이 뛰고 영화처럼 모든 것이 특별해지는 순간을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방법으로 관계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정입니다. 우정은 겉보기에 특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함께 있는 게 편하고 대화가 자연스럽고 신앙 안에서 서로를 돕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쌓여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당신과 있으면 참 편안해요.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평안해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시작일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우정은 생존에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더해주는 요소다. 그리고 그 우정이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면 사랑으로 깊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져진 관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정입니다. 성경에도 우정으로 시작된 믿음의 관계가 많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엘리야와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이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했고 세워주었고 함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관계 안에는 거짓이 없고 기대 없이 주는 사랑이 있고 하나님 중심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교회 성경 공부 모임에서 한 자매와 오랜 시간 함께 봉사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시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좋은 형제 자매라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이 평안해졌으며 무언가 특별한 연결이 있다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너랑 함께 있으면 내 마음이 쉬는 걸 느껴.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되고 진짜 나로 있을 수 있어. 이 고백에 자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했죠. 우리 우정은
내가 절대 잃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만약 하나님이 더 큰 걸 준비하셨다면 그 길도 분명히 열어주실 거야. 그 이후 두 사람은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으며 조용히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정한 동반자로 묶어주셨습니다. 지금 그들은 부부가 되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결혼이 단단한 이유는 사랑 이전에 깊은 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정으로 시작된 관계는 시간을 견디고 고난을 지나며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정 안에는 존중이 있고 기다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빠른 연결과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방향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분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우리 안에 관계를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존중과 기도, 진실한 대화를 통해 조용히 자랍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나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구나라는 공감에서 시작된다. 우정은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따뜻한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시간과 기도를 거치며 사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난 당신의 외모나 조건 때문에 이 관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무언가 좋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우정은 흔들림 없이 자랍니다. 우리도 질문해 봅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혹시 너무 빠르게 감정을 판단하거나 겉모습만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고 있진 않나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은 당신 곁에 누군가를 두셨지만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시작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27장 9절 말씀을 떠올려 봅시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조언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을 들어올려주고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의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종종 이런 걸 먼저 생각하죠. 나랑 잘 맞을까? 좋아하는 게 비슷할까? 성격은 어울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소울메이트를 보내실 때 우선적으로 보시는 건 취향이나 스타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깊은 걸 보십니다. 그건 바로 목적의 방향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영혼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란히 걸을 때다. 같은 신앙의 중심, 같은 부르심에 대한 열망, 그리고 같은 영적 방향이 있을 때 그 여정은 단순한 연애를 넘어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함께 걷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북쪽으로, 다른 사람은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 여정은 계속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뜨겁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해도 인생의 방향이 다르면 결국 지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사명을 향해 걸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동반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 말씀은 단지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 다르면 함께 걷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은 사역을 꿈꾸고 한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좇는다면 결국 영적인 거리도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한 형제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는 구제사역을 섬기던 중 라리사라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그냥 같은 팀으로 일하는 동료였어요. 한 명은 기도팀, 한 명은 물품 정리팀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같은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형제는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단지 말만 하는 신앙인이 아니구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라리사를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했고 섬김 안에서 기쁨을 잃지 않았으며 누구와도 겸손하게 대화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사명이 자신과 많이 닮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 그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영적 부르심의 일치였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사역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삶의 우선순위까지 하나하나 공유했습니다. 그 대화는 단순한 소개팅이 주는 설렘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팀이 되어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결혼 후 선교사 부부가 되어 같은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람은 우리의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내가 해야 할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고 말씀을 볼 때 더 살아 숨 쉬는 것 같다면 그건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보냄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단순히 너랑 있으면 좋아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 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그런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영혼 사이의 다리여야 하지 그들 사이를 막는 벽이 되어선 안 된다. 이 말은 너무나도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사명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붙들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기도는 줄어들고 말씀은 멀어지고 사명은 흐려진다면 한번 멈추어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사람의 외모는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고 감정은 변합니다. 하지만 같은 목적, 같은 부르심은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한 팀처럼 한 배를 타고 같은 노를 저어가는 사람처럼요.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폭풍이 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같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목적이 유지시킵니다.
서로의 사명이 다를 땐 감정도 언젠가 식고 존중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부르심이 있다면 감정이 사라질 때도 기도는 이어지고 존중은 더 깊어지며 신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지금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요? 나는 어떤 사명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그 방향이 일치하나요? 만약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사명이 더 분명해지고 기도가 쉬워지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다면 그건 아주 큰 사인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마음이 가볍고 기분이 좋을 때 좋은 관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의 시기에도 아름다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바로 시련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가운데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그렇습니다. 고통은 무섭지만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의 진심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의 진심도 드러내는 시기입니다.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사람, 무너진 내 마음을 기도로 붙잡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동반자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좋은 시기에는 누구와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여행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건 어렵지 않죠. 하지만 아픔이 찾아오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흐트러졌을 때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귀한 존재입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나. 약혼이 갑자기 깨졌고 그 충격으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SNS도 끊고 교회도 멀리하고 사역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한 청년 다비를 만나게 됩니다. 다비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얼마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깊은 아픔을 겪고 있었죠. 둘 다 상처가 있는 상태였기에 처음엔 특별한 관심 없이 그저 조용히 함께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서로를 위한 중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룹으로, 그 다음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며 대화가 깊어졌고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돕기 위해 한 말이 아니라 그냥 진심으로 걱정되고 기도하게 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서로를 회복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마리아나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비를 통해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듣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사랑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걸요. 이 고백은 우리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가장 힘든 시기에 누가 곁에 있었나요? 그 사람이 당신이 무너질 때 함께 무너져 주었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도록 도와줬다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예는 많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 단순한 러브스토리가 아닙니다. 룻은 과부였고 낯선 땅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며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보아스는 그녀의 외모나 조건이 아니라
그녀의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들판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는 좋은 환경, 멋진 장소, 좋은 기분 속에서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친 땅, 어두운 시기, 눈물이 있는 자리에서 진짜 관계를 시작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엔 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와서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기도해 준다면 그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영원히 만나는 순간입니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교감하는 순간, 그것이 때론 사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지금 나는 누군가의 고통에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치유를 위해 나를 사용하시려는 건 아닌가? 반대로 지금 내가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내게 보내고 계신가? 고통 속에서 자란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만 세운 관계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고난을 함께 견디고 눈물을 함께 흘리고 기도로 서로를 붙든 관계는 언제나 살아남습니다. 전도서 4장 910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좋으니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며 혹시 그들 중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하나가 일으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단지 형제 자매 사이의 우정만을 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론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 배우자를 이런 관계 안에서 드러내실 수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 정말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나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 질문이 관계의 진짜 방향을 말해줍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영혼 사이의 달이어야 하지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 진짜 사랑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의 말과 삶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겉보기엔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도 영적으로는 점점 식어갑니다. 기도는 줄고 말씀 보는 시간은 줄고 예배가 점점 의무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많은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다면 그건 신호입니다. 관계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곁으로 밀려났다면 그건 다시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과 함께 있을수록 더 기도하고 싶고 더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믿음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중심이 되신 관계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사랑입니다. 한 자매의 이야기를 나눌게요. 루아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만 시작하면 항상 같은 결말이 반복되었습니다. 방심, 타협, 상처,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관계들. 그녀는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랑은 원하지 않아요.
저를 하나님께 더 이끄는 사랑을 원해요. 그리고 몇 달 뒤 청년 예배에서 조용한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아고. 겉보기엔 특별할 게 없었지만 그의 태도는 늘 일정했고 기도 시간마다 진지했습니다. 늘 성경을 들고 다녔고 돕는 것을 즐겼고 조용히 봉사했습니다. 루아나는 그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되었고 두 사람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티아고는 말했습니다. 사실 널 좋아하기 전부터 널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 우리가 언젠가 함께하게 된다면 그건 단지 연애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길 원해. 그 말은 루아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성경을 나누고 영적 멘토에게 조언을 구하며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서로는 더 자주 예배하게 되었고 더 자주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더 자주 회개하고 더 자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겉으로 보기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흠 없는 신앙 경력도 완벽한 과거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묻는 관계, 서로의 연약함을 덮지 않고 기도로 껴안아주는 관계, 그 사랑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33.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종종 그 더해주심은 기도로 준비된 관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함께하는 그 사람은 당신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나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정직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영적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준을 세워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영적인 주제가 자연스럽게 오가나요?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기도하면서 나누나요? 예배와 말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있나요? 이 질문들의 예라고 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관계를 통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시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분별하는 5가지 신호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평안.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음이 이유 없이 고요하고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중심에 있습니다. 우정으로 시작된 사랑. 조건 없이 주고받는 존중. 함께 기도하며 자라난 우정 안에 진짜 사랑이 피어납니다. 같은 사명을 향한 방향. 감정이 아니라 사명이 일치하는 관계.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시련 속에서 확인된 진심. 아픔의 시기에 함께 걸어준 사랑. 고난을 함께 견딘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사랑. 그 사람은 당신의 믿음을 지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 5가지는 완벽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마법 같은 공식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조용히 일하실 때 보여주시는 영적인 징후들입니다. 이것들을 볼 수 있으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분별력이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오늘 5가지 중에서 당신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은 신호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걸음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쓰이는 중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도 풍성히 임하길 축복합니다.